평안하셨죠?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신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걸린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참 많지만 기도와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 사도도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삶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들은 야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고 또 고민이 되고 절망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또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쳐오면, 삶 가운데 문제가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네. 예, 감사합니다. 잘 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잘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재정의 문제든지 또 뭐 그 건강의 문제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가정의 문제든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목숨까지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잘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사실 내 힘으로 싹 넘어갈 수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왜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냐면, 때로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젊으신 분도 계세요. 또 나이 드신 우리 그 형제님들도 계시지만 젊은 우리 형제님들도 계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잘 넘어가실 수 있게끔 축복된 그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기도. 예, 기도. 맞아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시려면 중요한 거는요,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과 뜻과 너의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목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 가족들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안 돼가지고 깨어지고 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가정이 흩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고 했어요. 죄인들은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 지옥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으시죠? 예.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요, 자기의 죄값이 여전히 내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 다 그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죄를 나보다 조금 덜 져가지고 또 뭐 똑똑해 보이고 더 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죄값이 그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일컫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마음에 막 못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아이고 나는 죄인이지, 마음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왔고요, 너 죄인이지 죄인이지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이게 죄책감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도요, 야 설마 하나님이 죄인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와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다. 네,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다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가,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해주시는가. 하나님은요, 마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 요한일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로 실수하고 내가 또 행동으로 잘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나누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고개를 넘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술 끊는 거, 담배 피던 분 담배 끊고 싶어도 내 힘으로 끊어져요? 응? 여러분들 또 뭐 다른 사람들 뭐 마약하고 또 뭐 막 중독 많잖아요. 요즘 많은 중독들인데 내 힘으로 끊어져요? 마음으로는 그걸 끊어내고 싶은데 또 손이 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넘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능히 이 문제를 넘고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넘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좀 배우고 좀 가졌고 좀 잘났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믿고 자기 자신 믿고 내 물질 믿고 내 건강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긴 믿는데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꼭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하죠.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참 이 병에 걸리고 또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내가 골치 아파갖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여러분이 친한 분이 있으시죠? 친구분이든지 뭐 가족분이든지 나하고 제일 친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그 사람, 그냥 같이 앉아서 커피만 한 잔 딱 마셔도 행복한 사람 있으시죠? 어우,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분들이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분하고 여러분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안 그러고 싶으세요? 보내고 싶으시죠? 하나님하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꼭 내가 문제가 있어갖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공기를 다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 숨쉬게 하시고 우리 먹을 것들 다 자라가게 하시고,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려주시고, 다 이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게 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거 모르세요?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라고 이제 지구촌에 다 태어나게 하시는데, 지구촌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 모든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또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게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야, 누구야? 나 너하고 시간 보내고 싶다. 내가 참 바쁘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나는 참 너를 만나고 싶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도 외로워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바빠.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실 시간도 없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 나누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또 다음에 와서 또 나눌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아멘? 네,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말도 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의 육신도요, 밥을 먹어야 되고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안 쉬면 5분, 10분만 지나면 다 죽는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양옆에 보시면 보이는 그분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분이 사는 집이에요. 내 몸은 내 영혼이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부르시면요, 저 낙원으로 부르시면 이 집 있잖아요. 내 몸은 내 영혼이 쑥 빠져나와갖고 반납해놓고, 무덤에 반납해놓고 주님 계신 그 낙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영적인 분이시고요, 영적인 존재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로, 영을 가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물질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고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몸을 주셨어요. 몸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몸보다 진짜 여러분의 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육신도 살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돼. 아이고, 저도 한 3주 전에 코로나를 걸려갖고 막 가래가 끓어서 숨쉬기가 힘들으니까, 여러분들 숨을 이렇게 잘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숨을 쉬어야 돼, 숨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 잘 먹이고 숨도 잘 쉬고 물도 먹고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죠?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또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영.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영이 죽은 상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본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여러분의 영을 성령께서 이렇게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한 몸을 이뤘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진짜 나예요. 여러분들 옆에 보면 막 머리 빠지고 뭐 얼굴도 막 좀 뭐 힘들고 막 늙고 쭈그리, 이게 진짜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내가 사는 집이고, 진짜 나는 성령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하게 의롭게 되고, 그 안에는요,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세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이 모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원수마귀들을 다 결박하고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위대하고 강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되냐 말이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셔서 그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연약함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야,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만 하면, 제대로 기도만 하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줄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일 잘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삶 가운데 그래 문제가 이렇게 많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생각도 어그러지고 우리의 사고도 삐뚤어지고 또 우리의 감정도 고장나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래 행할 수 없고 꼭 죄를 행하고 죄를 짓는 데는 아주 빨리 발걸음을 달려가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친밀하게.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려고 하실 때 그걸 잘 깨달아요. 여러분들, 누가 힘들어갖고 돕고 싶어갖고 이렇게 도우려고 해도요, 그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잘 모르면요 도움을 잘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를 잘 몰라,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오히려 막 오해하고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구하고.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못 봐. 그거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데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잘 깨닫지 못해. 하나님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잘 깨달지도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못 보고 이런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응?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모든 것까지도 깊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통달이라는 말은 다 꿰뚫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오늘 머리카락이 몇 개 새로 나고 몇 개 빠졌는지 모르시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걸 깊이 다 아세요. 이 태초일에 아담 이후에 이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이 지구촌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그 일생 한 가지 한 가지를 성령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목회자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는데 때로는 가까이 이렇게 이불 덮고 같이 생활하는 그 부인도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똑같이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슬플 때 또 힘들고 고통받고 절망할 때 있으셨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나를 따라버리고 때로는 나를 그냥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요, 우리 주님은요,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 없어요. 여러분 안에 똑같이 내가 겪은 거 다 겪고요, 내가 어려움 당한 거 똑같이 다 어려움 당하고요, 똑같이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잘 아세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잘 되게 하시는지 잘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육신을 벗으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을 텐데, 그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오죽했으면 내가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대.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님의 그 축복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 몰라도요,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골치 아프고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걸 성령님이 다 아세요. 저가 뭐가 문제인지, 또 저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다 답을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오늘 시간이 너무 갔네요. 근데 하여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설은 조금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에 정말 아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잘하고 해서 하나님과 그 기도로 자기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나누고 삶의 기쁨도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배당 와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5분 지나면 뭐 기도할지도 몰라요. 한 10분, 30분 지나면 무슨 기도를 할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을 보내요, 주님과. 그거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아니죠. 차이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분들은 잘 아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이 습관들도요,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비결이라니까요. 기도도 내 힘으로 막 하려면요, 제가 그 미국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목회의 부름을 받으시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처자식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사역을 하니까 뭐 월급을 못 받잖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벌목공 하시던 분이세요. 나무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하루에 옛날에 8시간씩 출근해서 나무 잘라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8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순진한 마음을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이제 뭐 자기 자녀 교회 놓고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뜨더니 1시간 간 줄 알았는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다시 눈 감고 막 선교사님들 생각나는 대로 내 머리 짜갖고 다 기도했는데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 나머지 7시간 반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그 7시간 반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이제 경험했던 거를 이제 책으로 쓴 거를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뭐 잘못된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내 머리를 믿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때로는 실패를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받아들여지는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 생활할 때 자꾸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 소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문제를 풀려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도우실 때는요, 기도를 도우실 때는 네 생각 내려놔. 좀 머리 좀 굴리지 마. 너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기도, 정말 100% 정확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 테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종류를 보면 한 가지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으로, 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는 기도예요. 아침에 식사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영의 기도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이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하시지만 특별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게 할 말을 줘요. 들어보세요. 할 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좀 할게요. 제가 신학기 졸업하고 바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한 3년 정도 이제 제가 중국 장춘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전에 이제 중국을 가기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리고 신학교 때 전도폭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대학교, 지금 백석대학교죠. 백석대학교, 그리고 또 뭐 대학원 때는 제가 서울에서 했는데, 어쨌든 전도를 할 때 그때 이제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은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부흥사께서 방언으로 말하면은 이제 통역하는 거, 방언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 이성으로는 잘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데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비밀을 말하는 게 한국말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는지 다 들려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방언의 통역을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중국을 가려고, 선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출국하기 전에 이제 뭐 후원자도 모집하고 막 다닐 때 우연히 서울에서 그 전도파를 같이 했거든요. 몇 년을 같이 이제 사역하던 그 전도사님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기 이쪽 신촌 어디 그 교회, 옛날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둘이 기도했어요.
이제 제가 얼마 있으면 저 중국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방언으로 살랄랄랄라 막 기도하니까 이 전도사 옆에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 한 30분을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그 내용이 막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 이전엔 제가 중국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중국에 뭐 소수민족이 많이 있거든요. 소수민족이 뭐 얼마나 되고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국어도 저 공부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그래 중국을 가기 전에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할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미래와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세요.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비밀을 말하는데요, 제가 말락갈락갈락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 통역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국에 가면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이족을 섬겨야 됩니까? 묘족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미래에 관해서. 그러고 갔어요. 그 중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저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제 영으로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갔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국의 그 장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제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운남성이라고 저 남방에 있는 거기에 이족, 미아오족이라고 했거든요. 그 소수민족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로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다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으로 내가 감지하는 그런 이 세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 세계는요, 엄청 깊어요. 내 속에, 내 마음에 고장이 났는데, 내 감정이 막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죠. 막, 나도 모르는 막 내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으로는 내 안에 이 고장나 있는 내 마음도 못 고쳐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잡혀 있어요. 옛날 생각만 하면 아주 미쳐. 술을 안 마시고는 내가 아주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과거의 문제도 또 현재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도 이것만 내가 하면 골치가 아파.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 근데요,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도 어떻게 푸실 줄 잘 아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잘 까먹잖아요. 죄를 많이 져요.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까먹어요.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자꾸 나한테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여러분들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막 눈물 콧물 나고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회개하고 이래요. 왜요? 성령께서 다 회개시킬 거 회개시키고요,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 과거들 다 정리시키세요. 제가 다음에 와서 또 기도에 관해서 좀 더 나눌 거예요. 계속 뭐 2주든지 3주든지 나눌 테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좀 이쯤 하고 다음에 왔을 때 또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언이나 또 이런 거 사모하시면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기도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합력해서 기도도,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합력해서 기도하면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과 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합력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다 넘어가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문제라도 넘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 구하시고, 내 인생 끝났어, 종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달 동안, 이제 2달 후에 올 텐데 방언하실 수 있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 기도하세요. 다음번에 와서는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